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대상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의 비유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포도원을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산울타리를 두르고 또 망대를 만들고 집 자는 곳을 만드는 그런 정성스럽게 만든 포도원이었는데, 타국으로 가게 되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새를 보내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돌로 쳐서 보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몇 차례 자신의 종들을 더 보냈지만 그들의 악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세를 준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주인이 보낸 종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구약 역사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완고함을 이어받아서 진리를 거슬러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고 여전히 배척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사십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거스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종말은 진멸입니다. 멸망이죠. 그리고 그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진리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리를 거스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배척하고 반대하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악함,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맞이할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고함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완고함과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었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죽은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비진리와 또 전통과 인간적인 조직에 항거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10월 29일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을 이룬 개혁교회, 개혁된 교회의 표어,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혁교회가 붙들고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 개혁하였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진리의 갈급함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개혁교회죠.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진리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이었는데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를 예수님보다, 진리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과 아무리 오래된 권위도 진리 앞에서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참된 것을 따라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고 찬란한 햇볕이 비치면 밤새 사용하였던 촛불하고 형광등은 이제 꺼도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이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보다 내 생각, 내 권위, 내 지금까지의 해왔던 방식들을 더 고집하면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기고 죽은 자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방대한 책에서 세계 문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 이런 문화를 연구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정리를 했는데, 그가 정리한 것 가운데 먼저가 뭐냐면, 세계의 모든 문명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모든 문명은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사멸하고 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치는데, 두 번째 토인비가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역사 발전,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 중요하다. 모든 문명에 창조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정신이 있으면 그 문명은 흥왕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명들은 쇠퇴하게 되어 있다. 이게 토인비가 밝힌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적인 소수, 이 창조적인 소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소수가 중요한데, 이 창조적 소수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급급한 지배적인 소수로 전락하면 그 문명은 반드시 쇠퇴하고 사멸하더라.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가 권력의 유지에 급급한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면 그 문명은 반드시 쇠퇴하더라. 이게 토인비가 세계 20몇 개의 문명을 다 검증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때 당시에 세계가 전부 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화에 다 영향을 받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헬레니즘화 되어지고 세속화 되어질 때, 그때 일어났던 사람 창조적 소수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형식적이 되고 자기 전통과 권위라고 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지배적인 소수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은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완고함으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 길을 따르라고,
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고함으로 그 길을 따르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이 가을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인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인지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이란 말과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란 말과 영성이란 말이. 그런데 애매한 말과 불분명한 말은 반대말을 생각하면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영적이고 영성이란 말의 반대말은 육체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고 내 삶이 영적인 삶인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적이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내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그리고 육체적인 것과 이 땅의 일에 매여 산다면 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죄악에서 부르셔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내 삶이 육체적이지 않은지를 우리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산자로 살아야 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서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산자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생명이고 진리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진리를 거슬려서 순종하지 않는 삶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못 읽어봤느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주께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권위자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 정말 중요한 자리에 머릿돌로 세운 것을 지금 구약이 증거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리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 나라를 빼앗긴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파멸이라는 것이죠. 깨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돌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역시 이 말을 하죠. 베드로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산돌은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산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됨을 말씀했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어지는 7절 8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이 돌이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돌이 되지만 이 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산산이 깨지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산산이 깨져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번 그냥 딱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빼앗긴다 이렇게 살면. 두 번째는 이렇게 사는 종말은 산산이 깨지는 파멸이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또 한 번 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맏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대답만 잘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안 갈래요 하고 얘기했지만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에 이유를 말씀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뉘우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를 고집하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며 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육체에 팔려서 육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역사하는 게 살아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겉껍데기는 완성이 됐는데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가 히브리말로 루아흐입니다. 영이라는 것이죠. 바람, 숨, 영.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는 어떤 자냐면 겉껍데기는 멀쩡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겉껍데기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2023년 11월 이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이 시편 117편 14절과 15절인데 시편 107편 14절 말씀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지금 있는 자리가 흑암과 사망의 자리라면 거기서 인도함을 받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서 인도함을 받고 나오고 얽어매어 있는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자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 죽음이라는 말은 죽은 몸, 죽은 자의 몸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별짓을 다하여서 살아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별짓을 다해봐도 남는 것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 정조 때 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영이라는 사람은 정조 때 사람인데 그 출신이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수학을 좋아해서 일평생 자신의 생을 다해서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은 사상적인 것, 서양은 기술적인 것을 연구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18세기의 조선에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김영인데 김영은 이 천재적인 머리로 그 당시에 해시계와 물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해시계와 물시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실제 시간과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이라는 사람이 정조 때 완벽한 수학적 계산으로 오차 없이 그것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해시계가 지평1구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보물 840호로 덕수궁 궁중유물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저기 보면 저 그 돌 위에 그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해의 궤적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이라는 사람이 지평1구라고 하는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완벽한 수학적 계산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정조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제곱근과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다 남겼더라고요. 1807년에 해성이 나타나고 4년 뒤에 1811년에 다시 해성이 나타났는데 이 해성의 운행 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답니다.
그 문제를 푼 사람이 이 김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남아있는 책인데 저 그림에 보면 이 궤적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자로 다 풀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의 벼슬은 관상감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뛰어나자, 관상감이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벼슬이었거든요. 근데 이 관상감이었는데 이 김영이 이렇게 뛰어나니까 그들의 대적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 대적자들이 떼거리로 일어나 그를 괴롭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다가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영은 이 질투 때문에 벼슬에서 내려오고 야인으로 살았고, 그를 때로 괴롭혔던 무리들은 관직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역사는 그 호의호식하며 관직을 독차지했던 그들의 아무런 기술적인 발자취도 공헌도 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김영의 기록은 조선 왕조 실록을 비롯한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만든 지평일구라는 해식에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산 자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면 사는 자가 죽은 자인데,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생명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야지 산 사람이지,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육체만 있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 얽어매어 있는 줄을 끊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산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사는 것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매어 있는 것을 끊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